할렐루야. 설을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2부 찬양대는 이제 설인 것 같아. 오늘따라 제일 많이 자리에 안 쓰신 것 같아. 26분이에요. 무슨 각자 일들이 많으신가 봐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세요. 1000대까지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또다시 순종하며 전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왜 하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다르죠. 믿음의 표현이냐 아니면은 자기 진짜 생각의 표현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다니는 애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공부를 해요? 보다도 우리가 공동체를 살면서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꼭 공부 안 해도 남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러면서 또 사는 건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를 생각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어떤 표현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어요. 23살에 남편을 사별한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유복녀라 그러죠. 딸을 낳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분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따님을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대학교 교수라는 그런 어떤 일을 하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따님이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부터는 교회 신앙 생활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제 교회 어머니 설득에 의해서 야,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겁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물론 예배도 드리고 우리 같으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 가만히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는 흉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흉보는 얘기. 그러고 생전 처음 뵌 장로님인데 자기를 만나자 그래서 잠깐 만났더니 사실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학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탁이나 하고 어떤 회의실에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들려 나오는 소리는 고속만 들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투는 거야, 싸우는 거. 아니 교회가 무슨 이래? 그래도 명색이 대학교 교수니까 또 보고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래서 가지고 실망이 되니까 엄마 빨리 가자 집에. 뭐 교회 더 둘러볼 것도 없네. 그러면 또 투정을 한 거야. 엄마한테 불평을 하고. 말 없던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요.
나는 평생 교회 와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봤구나. 이 딸이 그 엄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 입에서 나온 말하고 자기가 본 거하고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마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그냥 오늘 하루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봤네. 그래서 이 딸이 깨닫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보시나요? 진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뭘 보시나요? 예수님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보는 것만큼 여러분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걸리는 게 사실 많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세요. 여리고성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과거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때를 생각할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요, 다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이제 20세 미만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전에 역사하신 것을 회상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 속에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더 밑거름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폈기 때문에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으니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사실 이 사건 때문에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저들의 백성들은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것도 저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결심을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자. 모든 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몽땅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된 사인을 자기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할례 의식이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의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다는 거, 그거를 앞서 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 뭐였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할례도 행하고 이랬지만 여리고 성이 저래서 무너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퀘스천이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퀘스천 띄고 니들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아무 말 하지 마.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서 순종하며 전진해.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정말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들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외칠 때 무너지게 해달라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외칠 때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나가는 어떤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목소리 내야 돼. 할렐루야.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6바퀴 돌면서 딴 생각 안 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진짜 저들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 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크게 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외쳤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무너져라 이런 식으로는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무너져라. 그걸 한 번 했는지 10번 했는지 100번 했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한 거는 무너져라 그랬을 때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했을 거야. 이거는 하나는 분명해요. 한 번 무너져라 막 안 그랬을 거예요. 무너져라고 막 외치는 그 외침이 계속 진행될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실에 무너져 내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막힌 게 열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무너져라 한번 3번 할게요. 그냥 3번만. 100번 할 수는 없고 3번만. 자, 시작합니다. 시작.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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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하라 그래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절박감은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일을 꼭 이루고자 할 때는 목숨 걸고 해. 그냥 안 해. 그 일을 이뤄내려고 하면 자, 이빨 악물고 목숨 걸고 그러고 해요. 그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덤벙덤벙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오늘 우리들도 절실한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될 일이라 그러면 진짜 절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들은 절박감과 같아서 진짜 외쳤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에게 와서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절박한 마음이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없을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너져라고 외쳤더니 진짜 무너졌잖아요. 아멘? 뭐 저들에게 일어난 일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러고 보면 아무 저거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진짜 여리고성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점령이 그들에게는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교회 건축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하고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방법 가지고 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할 때 완전히 깨지잖아요. 아예 그냥 눈에 보여진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뭔가 될 듯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딱 집어넣고 내가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깨지게 돼. 민감한 사람은 그걸 알지만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민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명령이 뭐냐? 니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외치라 그럴 때만 외쳐. 그래서 진짜 외쳤더니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인 우리가 어떤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들이 안 됩니다. 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이 말을 써야 돼. 자녀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뭘 이렇게 얘기하고 뭘 부탁하고 그랬을 때 안 돼. 아버지가 그 말 하면 안 돼. 신앙의 아버지라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해 보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 번 더 기도해 보고
일을 결정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믿음의 부모예요. 그냥 흔쾌하게 그거 안 돼.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네 생각이면은 안 되지. 내 기준에는 안 되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왜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게 믿음의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이 그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기도해 보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리는 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건축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일이 진행됩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저 앞에 있는 대성연탄 건물을 이렇게 부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걸 우리가 땅을 받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건물 없이 땅만 받으면 세금을 안 내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저 건물을 그냥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부셔서 이제 건물을 이제 폐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내는 일은 이제 나중에 이거 다 같이 작업할 때 퍼내는 거고, 일단은 저 건물을 부셔서 건물을 이제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한테 주면,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그 이후에 일들을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다 이제 준비하며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힘써 기도하면서 가는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3번 읽으세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거야.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한 마음 한 뜻으로 될 수 있는 거는 기도 외에는 한 뜻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진실이라는 말의 원문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맞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이게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된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감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 이게 그냥 뭐 때가 돼서 건물 세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엄청난 오해예요. 하나님의 때에 오늘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 방황 이후에 세워진 그들로 새롭게 할례 행하고 새로운 약속 속에서 그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들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에 오늘 우리들도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갈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건물도 지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저기 걸려있는 걸 여러분 마음 아주 흐뭇하게 하려고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천대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진짜 우리에게 만짐받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왜?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20년 만에 요셉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 시대의 인물인 사무엘을 낳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 스스로가 맹세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흔적들이 있죠.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할례라는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큰 약속이요 징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진행하는 그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홍해 요단강은 없어도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계속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생각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모든 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과 더불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이 뒤쫓아갔을 때에 하늘나라의 그 기업과 유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일 속에서 믿음의 행위는 유업을 이어간다는 그 기업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주님 앞에서 인침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롭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들의 그 모든 정성과 감사와 소원이 담겨져 있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과 또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 땅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하는 학생들과 취업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과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레이시아 선교 20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한 그 일이 벌써 20년이 됐고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가